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 있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초신자들 새로 등록한 성도들에게 요한복음을 읽어보라 그러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장 많이 잘 설명하고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 안드레가 또 증언하고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나엘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는 것이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죄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도 증언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세례 요한의 증언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나타내려 공생의 시작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근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요. 신구약 성경책 가운데 사도 요한만이 사용하고 있는 독특한 용어다. 그래서 1장 29절 말씀과 36절 말씀에만 나오는 용어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예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는 게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레. 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표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들을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하되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자 장로 중 하나가 말하기를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대답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사도 요한이 대답했다는 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여기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대답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게 된 것인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 죄를 지고 가셔서 우리의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얻어 천국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6번째의 대답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지고 가셨기에 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의 문제,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려고 기도하셨죠.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명절에는 말자. 그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십자가에 죽이게 되면 누가 봐도 빌라도가 3번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무죄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막 바라바 하면서 막 강도를 풀어주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걸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하신 착한 일들을 어느 한쪽 구석에서 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했기 때문에 명절에는 말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2번째 그룹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인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이 증언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시다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것도 역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사도 요한만이 사용하고 있는 독특한 용어인데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과 4장 25절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기름 부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원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이 3권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메시아는 이 3가지를 다 행하시는 것이 메시아의 이제 소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기름 부었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 누가복음 2장 8절 11절에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또 사마리아인들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자에게도 요한복음 4장 40절 42절에서도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해서 이 구주라는 말이 이제 그리스도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만이 사용하는 독특한 단어가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메시아라는 그 단어는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 사용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원래 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따랐죠. 원래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제 요한의 제자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증언했을 때에 두 제자가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가 세례 요한과 함께 서 있던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니까는 이제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서 와서 보라,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안드레,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안드레인데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오자 예수님께서 장차 게바, 즉 베드로. 그러니까 원래 그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인데 아람어로는 게바고 헬라어로는 베드로인데 그게 반석이라는 뜻이죠. 믿음의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증거한 것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7번째 질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 메시아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질문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8번째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이 이제 8번째 질문인데, 거기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게 뭐라 그러죠? 43절에서 51절에 그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역시 요한만 사용하는 독특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했을 때에 바실류스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이것이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마가복음 15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는요 예수님을 욕할 때 사용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을 욕할 때 사용했고,
또 한 번은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래서 4번 나오는데 2번은 욕할 때 사용했고 2번은 고백할 때 사용했죠. 그래서 이 특별한 그 증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3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43절 51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43절에 이후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만났다 이제 그 말인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죠? 와서 보라, 와보라. 직접 눈으로 확인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제 능력을 행하는 것들이 있죠. 표죠. 그것을 직접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이제 빌립의 말대로 가서 보는데 예수님께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48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기도 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9시, 12시, 3시 이렇게 3번 기도하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은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의 왕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왕이신 예수님의 선한 통치를 받게 되는데 그게 복음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발, 그 좋은 소식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8번째 대답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선한 통치를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증인들의 고백에 대해서, 증언에 대해서 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 증언하다, 이 마르티레오라는 말은요, 확증하다, 선언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우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반복하다, 증거하다, 되돌리다, 단언하다, 엄숙히 경고하다. 우리가 증언한다는 것은 반복, 재판할 때요 수없이 이거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헤롯 앞에 가서도 말하고 총독 앞에 가서도 말하고
또 로마에 가서도 말하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침묵은 죄라고 그랬잖아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하다, 또 경고하다, 선언하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둘러싸다, 회복시키다, 구제하다, 복이 되다 뭐 이런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종이가 귀하고 이제 문서가 없을 때는 증인을 세우는 게 그게 이제 가장 확실한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 그래서 우리 증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목격자를 말하는데 눈이 부딪히다, 눈으로 본 사람의 말을 증언이라고 그러고 그 목격자를 증인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살렸다는 건 부활을 말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뭐라고 돼 있죠? 대부분이 살아있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도 증거하는 영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사도행전 10장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해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은 이게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죠. 눈으로 본 목격자가 하는 것이 증인이고 증언이 되는데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은 눈으로 봤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봤죠. 여기 손으로 만져봤다는 건 도마를 두고 한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공생애 3년 동안 뭐 예수님을 같이 있었으니까 만져봤겠죠.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란 말은 부활의 증인도 되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도의 직을 버리고 이제 자살하니까 그 사도의 직을 채우자 해서 마띠아를 이제 제비 뽑는데 그 사도의 조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사도로 세우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 함께한 사람, 그 사람이 사도의 자격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알 수 있다는 것과 본다는 건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와 같다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많은 간증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사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 몇 가지를 제안하죠. 그렇죠? 이슬이 손뭉치에만 내리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또 손뭉치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것도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기드온이 이제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태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알고는 있지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단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성령은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이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찬송가 중에 가사가 나시기 전에 그 예언된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이 성취됐다 하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 장로님이 믿음이 없다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그 찬송가 가사를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 체험해야 돼.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또 체험하게 하시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